같이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버나움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오다가 무슨 얘기했냐? 얘기가 좀 커지던데 무슨 얘기했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고 다퉜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이상의 선생님은 없어요. 그분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없는데 그분 밑에서 3년 반을 배웠는데 다퉜어요. 그러니까 선생되기 쉬운 거 아니에요. 하여튼 3년 반을 배웠는데도 그들은 다퉜어요. 사람은 세상에서는 다퉈요. 누가 크냐고 다퉈요. 그래서 다투는 거 보면은 한국에서는 일단 나이로 다퉈요. 나이로. 몇 살인데 몇 살이야? 조그만 게 까불어. 나이도 어린 게. 나이로 팍 밀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힘으로. 내가 힘이 제일 세. 나와봐. 붙어봐. 내 힘이 제일 세. 내가 싸움 제일 잘해. 그래가지고 힘으로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내가 공부 제일 많이 했어. 가방끈 내가 제일 길어. 내가 몇 년 공부했는 줄 알아? 졸업장만 이만큼 쌓였어. 공부하면 뭐하냐? 내가 더 똑똑한데. 난 머리가 왜 이렇게 좋니? 똑똑한 거를 자랑하고 어떤 사람은 미모를 자랑해요. 내 인물은 되지.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그래가지고 미모를 자랑해요. 이 가운데 두 사람이 미모를 자랑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건강을 자랑해요. 아이고 잘생겼으면 뭐해. 건강한 게 최고야. 나 봐. 팔팔한 거 봐. 팔팔해. 어떤 분은 나는 기술이 좋아. 나는 기술이 좋아.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는 마음이 진짜 좋아. 나 정말 마음이 너무 좋아. 우리 집에서 내 마음이 제일 좋아. 그런 분이 또 두 분이 계세요. 나는 마음이 왜 이렇게 좋냐. 어떤 분은 내가 제일 잘 먹어. 난 진짜 많이 먹어. 엄청나게 먹어. 나 소주 그냥 한 잔에 2병 마셔. 그래가지고 마시는 걸 자랑하고. 어떤 분은요. 집안을 자랑해요. 우리 집안이 정통 양반 집안이야. 우리 집안은 뭐 그러면 집안을 자랑해요. 옛날에 멸치가 문어에게 우린 뼈대 있는 집안이야. 이 잡거사. 너 문어야. 너는 뼈도 없잖아. 그래가지고 문어가 열받아가지고요. 멸치 먹어버렸대요. 이게 까불어 그냥. 내 친구가 경찰청장이야. 내 친구가 경찰청장이야. 왜 이래? 친구 자랑합니다. 우리 삼촌이야. 우리 큰아버지야. 그래가지고 자랑합니다. 어떤 분은요. 정말 자랑할 게 없으면 그래요. 저는요. 성질이 진짜 더럽습니다. 난 성질 나면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또. 하여튼 별 사람 다 있어요. 사람은 누가 크냐고 다퉈요. 누가 크냐고 다퉈요. 근데 그들이 잠잠했대요. 무슨 말 했냐? 잠잠했대요. 왜? 그들은 그게 잘못된 거인 줄을 알았어요. 양심에. 다툴 때는 막 몰랐는데 다투고 나서 보니까 잘못됐네. 알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볼 때는 정말 다툰 게 잘못된 걸 알았어요.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시는 일이 기가 막힌 거예요. 나타내지 않고 섬기시고 누가 크냐고 다투지 않으시고 그분 앞에는 크다고 말했던 것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들이 말을 못하고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앉으시고 12 제자를 다 부르셨어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게 아니다. 잘못된 게 아니다. 크고자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무사람의 끝이 되어라. 끝이 되고 많은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다시 끝이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예수님은 한다.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 뭐냐 하면은 섬기는 자가 되는 거래요. 큰 사람이 되는 비결이 끝이 되는 거래요. 그러면 큰 사람이 된대요. 첫째가 된대요. 그러면서 36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그리고 어린애 하나를 부르셨어요. 일로 와라, 일로 와라.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애를 안았어요. 그때 애가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 그건 저도 몰라요. 모르는데 낯가리는 애면은 울었을 거예요. 낯가리지 않는 애면은 아저씨들이 왜 이렇게 많아? 13명이나 있네? 어이구 되게 많네? 그리고 이제 얼굴 보고 그랬겠지요. 예수님이 애를 안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애를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받아들이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그거는 나를 받아들인 거다. 왜? 바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만드셨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죽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면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한 거다. 그리고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린애를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근데 사람들이요 어린애 받아들이기 다 싫어해요. 왜? 어린애는 그 당시에 무시되던 존재예요. 사람을 셀 때에 애들은 숫자에 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애들은 와봤자 귀찮기만 해요. 복잡하기만 해요. 애들은 다 가라. 애들은 다 못 오게 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경우가 그렇지요. 그래서 애들을 받아들이려면 희생이 필요해요. 애들을 받아들이려면 헌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애들을 영접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니까 내가 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들을 영접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그런데 여러분 애는 영접해봐야 비생산적이에요. 애가 생산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애는 저지레만 해요. 사고만 쳐요. 애는요. 애 보면은 고생만 해요. 애 보면은 피곤해요. 애 본 공 없어요. 애는 잘 봐야 본전이에요. 잘 보면 엄마 땡큐, 아버지 땡큐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 넘어지거나 깨지거나 그러면 애를 어떻게 봤는데 지가 넘어진 걸 내가 어떻게 해? 지가 까불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해? 그래도 그냥 막 넘어지고 자빠지면은요 너무 미안해. 너무 애 봐주고도 너무 미안해. 그래서 애 본 거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애를 볼 때는 애가 오면 너무 좋대. 애가 오면 좋은데 가문은 더 좋대. 내가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오면은 좋은데 가문은 정말 기뻐. 아이고 이제 살았어. 세상은요. 어린애하고 어울리려고 그러지 않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있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피곤하기만 하고 사람은 높은 사람하고 있으려고 그래요. 국회의원, 구청장, 장관, 재벌, 잘 나가는 사람하고 있으려고 그러지 어린애, 별 볼 일 없는 어린애하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래요.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바로 첫째가 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큰 사람 되고 싶냐? 첫째가 되고 싶냐? 으뜸이 되고 싶냐? 그럼 어린아이를 섬겨. 어린아이를 영접해봐야 별 볼 일 없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점점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우리는 다 우리가 죄인이에요.
이제 원래 사람은 크다고 다투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가 없을 때는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어요.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선악과를 먹은 것은 이제 선악을 내가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은 내가 알아서 해. 선악과를 안 먹었을 때는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시면 선,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시면 악, 선악 구별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종속되어 있는 자고 하나님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인데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는 내가 왕이에요. 내가 알아서 해. 이게 선이야, 이게 악이야. 내가 알아서 해. 왕이 됐기 때문에 큰 자가 되어야 돼요. 네가 커? 내가 커. 네가 빨라? 내가 빨라. 네가 머리 돌아가? 내가 돌아가. 그러니까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은 다른 사람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경쟁하는 거예요. 왕은. 근데 이제 하나님이 왕인 사람은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냥.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영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어린애를 한 번 영접할 때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또 한 번 영접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오시고 자꾸 들어오시면서 우리 죄가 점점점 빠져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으뜸되는 비결이다. 이게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린 죄를 지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만큼 점점 들어오시는 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형상이 회복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존귀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누가 크냐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세상에 큰 것 같아도 죽을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별 볼 일 없고 다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만큼 큰 자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투려고 그러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라. 어린아이를 섬겨라.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을 섬겨라. 그게 바로 네가 커지는 것이고 네가 으뜸되는 길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0장 32절에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아멘. 이제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길이에요. 죽으러 가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 앞서서 가시는 거예요. 죽는다 그래서 뒤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앞장서 가지고 가시는데 각오가 비상하죠.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분위기가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막 가시니까 분위기가 좀 뭐가 이상해가지고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12 제자를 데리시고 예수님이 당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33절 하반절 시작.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다 같이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의 아들 사람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래서 그들이 죽이기로 결정하고 근데 죽이는 것은 로마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넘겨주고 그들은 능욕이라는 말은 조롱한다 그 말이에요. 침 뱉는 거는 모욕하는 거예요. 모욕과 조롱은 조금 달라요. 조롱은 약 올리는 거고요. 놀리는 거고요. 모욕은 사람을 완전히 경멸하는 거죠. 그래서 능욕하고 조롱하고 침 뱉고 그리고 채찍질해서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죽으시는 거죠. 인자가 죽는다. 그런데 그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죽지만 다시 산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죽지만 다시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35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세베대의 아들. 이 세베대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여러분 이재용 그러면 다 알죠? 잘 몰라요? 나경원도 알죠? 네. 이 세베대는 그 당시 재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세베대의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들이 주님께 나왔는데 마태복음에 보니까 자기들이 직접 나온 게 아니라 엄마를 보냈어요. 엄마가 가서 얘기 좀 해줘. 그래가지고 엄마가 와서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한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기 때문에 성경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주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뭘 구하든지 꼭 해주세요. 이 부탁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부탁 먼저 얘기 안 하고 이거는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약속 먼저 하시고요. 이거 참 곤란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약속 먼저 하세요. 약속 먼저. 이거는 좀 꼭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3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게 뭔데 물어봤더니 그럽니다. 주님의 영광 중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주님의 왼쪽에 무슨 말이에요? 영의정 좌의정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말로 국무총리하고 외무부 장관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거는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달라. 청탁을 미리미리 다 해놔 이렇게. 빠른 사람은 이게 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은요. 그냥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다 미리 다 청탁 다 해놓고 다 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예수님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죽으신다 그러는데 이게 할 말이에요 못 할 말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왕싸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돌아가신다 그러는데 무슨 거기서 그냥 저 한 자리 부탁합니다.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엄마를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세상에서는 잘 나가는 거예요. 돈도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빠른 거예요. 빨라. 벌써 탁 보니까 주의 나라 임해 자리 부탁해놔야지. 꼭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새끼 손가락 딱 사인하고 카피하고 다 지장 찍고 다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잘 나가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예요. 꼭 높은 자리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 대답이 야 오른쪽 자리가 어딨냐 왼쪽 자리가 어딨냐 하늘나라는 다 똑같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구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구하는구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거는 다 같이 고난의 잔. 고난의 잔. 내가 받는 세례는 죽는 거예요. 침례를 받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었다 그 말이야. 너희들 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냐? 너희들 고통당할 수 있냐? 하나님 나라 섬기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순교당하고 그래야 그 자리 받는 거야.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헌신하고 정말 수고한 사람들이 받는 거지. 그랬더니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말하다 할 수 있나이다. 높은 자리였는데 할 수 있습니다. 잔이 뭔지 모르겠고 세례가 뭔지 몰라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높은 자리 받는데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다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정말 이 말씀대로 야고보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마시는 잔, 요한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요한은 고문을 많이 당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귀양 가가지고 귀양지에서 고통 가운데 엄청 더운 곳에서 그 귀양지는요 날씨가 50도예요.
거기서 나이 먹은 사람이 진짜 고생하고 요한이 살았어요. 요한은 엄청 고생을 했어요. 그랬는데 내 잔을 마신다, 맞다. 그리고 내가 받는 세례 받는다, 맞다. 그런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거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가 되었든지 그들이 받는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하늘 아버지가 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준다고 너 받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 아버지가 다 보시고 알아서 주신다. 하늘나라에요. 높은 자리,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야 그런 자리가 어딨냐? 하늘나라는 다 공평해.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자리 있다. 좋은 자리 있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거는 누구를 위해 준비했든지 그들이 받는 거다.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사건이 생깁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4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열 제자가 듣고 화가 났어요. 야고보, 요한 이거 부잣집 애들 금수저 가뜩이나 좀 삐딱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뭐 엄마 시켜가지고 백 쓰고 앉았어 진짜.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하여튼 있는 놈들 더 무서워. 무슨 자리 부탁을 해 돌아가시는 마당에. 그래가지고 이 10명이 화가 났어요. 뚜껑 열렸어요.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열받는 거예요. 너 그럴 수 있냐? 선생님 돌아가신다는데 자리 부탁을 해? 너만 높은 자리가 아니야? 너만 잘났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불러다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봐라.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 집권자들, 권력을 잡은 사람들, 왕들은 그들의 임의대로 자기 멋대로 정치한다. 권력을 잡으면 자기 마음대로. 좋아하는 사람은 올리고 싫은 사람은 내리고 또 뭐 자르고 붙이고 갖다 주고 까꿀로 보내고 지멋대로 다 한다.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들의 고관들 좀 높은 벼슬 있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권세 부린다. 백성들에게 한국말로 갑질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권세를 잡거나 아니면은 그 밑에 있거나 다 이렇게 높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잘 모르십니까? 뉴스도 안 보십니까? 다 세상은 정권 잡고 권력을 잡으면은 다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냥 야당 뜻대로 다 하시죠. 저는 뭐 생각이 없습니다. 다 그냥 알아서 하시죠. 알아서 하시죠. 그런 대통령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소신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다 된 건데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고관들도 권세를 부리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 다 알지 않느냐? 아는데 43절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아멘. 다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정말 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냐? 으뜸 되고 싶은 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크고 큰 사람 되고 싶은 거는 잘못된 게 아닌데 우린 세상 방법으로 커지고 세상 방법으로 으뜸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자를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고. 왜?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해서 섬기는 자가 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니까 내가 원래 새카만 죄인인데 하나님을 한 번 영접하니까 조금 변하고 또 한 번 더 영접하니까 조금 더 변하고 조금 더 변하고 조금 더 변하다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존귀한 자가 되고 으뜸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늘나라의 으뜸은 누구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으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으뜸이 아니고 큰 자가 아니고 그래서 섬기는 자, 어린아이를 섬기는 자가 하늘나라에서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온 거 나 하나님이야.
내가 섬김받으려고 온 거 아니야. 나도 섬기려고 왔다. 너희들에게 큰 자가 되는 것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려고. 그리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그들이 지옥 가야 되는데 내가 대신 죽어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예수님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장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올려주시고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들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아멘. 높은 자로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아멘. 섬길수록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인된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제자들은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을 그렇게 섬겨주셨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지옥 가는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 받아들였다고 하루아침에 천사 된 거 아니에요. 그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을 섬겼다고 말이에요.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주기까지 그렇게 섬기신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들이 변했어요. 그전에는 누가 크냐? 이게요, 성경에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나왔어요. 누가 크냐? 내가 나이가 제일 많아. 우리 집이 어떤 집인데 맨날 다퉜어요. 내가 제일 똑똑해. 인생 경험 내가 제일 많아. 싸워볼까? 막 이래가지고 다퉜는데 몇 번을 다퉈가지고 예수님이 그때마다 부르셨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시고 난 뒤에 예수님을 알고 그들이 변했어요. 그리고 성령 받고 그들이 변했어요. 사도행전 3장에 그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기도로 고쳤어요. 그가 걷게 됐어요. 사람들이 우와 베드로 우와 베드로 잠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 당신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옛날에 베드로 같으면은요. 그래. 누가 고쳤다고? 따라해봐. 베드로. 따라해. 베드로. 사진 찍어. 기념 촬영. 일로 와. 사진 찍어. 촥 찍고. 동아일보, 한국일보, 조선일보. 막 신문 내고, 텔레비 내고. 누가 했다고? 다 따라해. 다니면서 얘기해. 내가 고친 거야. 내가. 그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이들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집에 갔더니 고넬료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 로마의 백부장이 절을 하는 거는 일제시대에 일본 경찰서장이 절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